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거든요. 네,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성경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였어요.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이 모압 평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보는 것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아동부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그 광야가 근데 어떤 곳인지 알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굉장히 낮에는 더운 곳이에요. 태양이 얼마나 이글이글한지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몇 도까지 올라갔었죠? 인천이? 그래봐야 뭐 33도, 34도. 그것도 너무너무 우리가 덥다고 했었는데, 뭐 광야는요 그런 데인데 에어컨도 없어요. 네, 그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추워집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곳이 갑자기 추워져요. 일교차가 30도, 40도가 난대요. 그러니 여러분, 한낮에는 막 뜨거워서 못 살다가 이게 해가 떨어지면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네, 우리 민준이도 알아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씻을 물은커녕 뭐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또 거기에는 맹수들이 살아요. 그리고 독사가 살고요, 전갈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동물들이 거기 사람들을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때때로 강도떼가 출몰을 해요. 아말렉과 같은 강도떼가 그 광야길을 위태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걸 약탈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더구나 이 광야는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기도 어렵고,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가지만 낮에는 별도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죽기 딱 좋은 곳이다. 이게 이제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100년 땡 몇 년? 40년.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도 살 수 있었어요. 낮에는 엄청 뜨거운 곳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햇볕을 차단해 주셨어요. 밤에는 엄청 춥다 그랬죠.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면은 난방이 되잖아요. 난방이 될 뿐만 아니고 밤에, 어두운 밤에 빛이 되죠. 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밥 먹어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 빼고. 네. 그리고요, 메추라기도 원 없이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어땠어요?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목이 말라서 타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안반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안반수가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안반수가 터져 나오도록 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가지고 다 마시고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렸었는데요. 근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들은 독사에 물렸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늘 매만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강도 때와의 싸웠는데, 이 강도 때들은 뭐 무기들도 있고 그리고 싸움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 직접 싸워서 이긴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40년 동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를 다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록 40년 동안이나 이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단 한 명도 광야이기 때문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 있으면서도요,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삶을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었어도 이들이 행복한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죽어도 40번, 400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매일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이들은 매일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편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길을 걸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1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여겨지던 순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살아서 왔어요.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아침마다 막 만나가 메추라기가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막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막 광야에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이 막 쏟아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탄할 일이죠. 아마 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걸 매일 본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40년 동안 매일 만나 메추라기 먹고, 40년 동안 뭐 이렇게 반석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랐을까요? 감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별 어떤 감동도 기쁨도 느낌도 감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경험했던 그 일들은 기적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뭐 별로 이렇게 큰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늘 이렇게 사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내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소망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별 감동도 없이 지나쳤던 매일 날마다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 제 일평생에 정말 죽을 뻔한 순간들이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돌이켜보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 정말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 잃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생각하면 막 그 오싹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인도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해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인지조차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마다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가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뭐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아이를 재빨리 위험에서 건져주죠. 근데 아이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2023년도 아마 우리 담길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해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위태로운 광야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경이로움과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마 맛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광야길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난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행복과 행복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행복감. 난 행복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행복감을 못 느껴도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감을 그동안 느꼈던 못 느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면 그 인지로 인해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감을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면 행복감이 차오르게 되고요. 행복감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일단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미움, 이런 슬픔, 이런 것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달은 사람, 이 사실에 깊이 동의가 되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길 식구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길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2024년도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